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잠깐 봅시다. 예,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도들이 또 바울을 아는 사람들,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있죠. 이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대단하죠. 근데 뭐 그런 판단하는 소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막 그건 자기한테는 막 작은 일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뭐 비판하거나 뭐 평가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면요, 상처받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이 얘기에 따르면요, 이제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마음에 딱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랬습니까? 예.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는 자기로 볼 때 자책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것도 죄가 없다는 건 아니죠. 이건 좀 다른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안 그렇죠? 예, 선 행하는데 다 하고 악을 절대 안 하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선을 하는데 이상하게 악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자책할 것 없다는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다 하는데 자책할 것이 없다. 그 사역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의롭다 하지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다. 나를 진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 나오지요. 예,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춘 것. 어둠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에 감춘 것. 무슨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잘 모릅니다. 그건 말씀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 전도자 삶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완전 율법이야. 제가 또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거는 율법인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가진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의 나한테 안 맞으면 죽인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연약하면 힘을 줘서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똑같은 건데. 복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 거. 회사 같지요.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냥 막 지금 막 사표 내라 하고 이랍니다. 그건 회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람 살리는 곳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랬습니다. 관리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 2장 2절 뭐라 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만세 전에 감춰졌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교회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이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누리고 교회를 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꾼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그 뒤에 3절 4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댔죠?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 누리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누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 맡고 진짜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직분 받는데 아무 응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드러난다니까. 이 결과가 온다니까요. 진짜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일에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믿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 하고 난 데는요 축복이 쏟아져야 돼요. 맞죠? 예. 어려움이 온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문제 온다?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새 친구 다니엘 보세요.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말도 안 했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어요. 변명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산 정도가 아니죠. 왕도 알고 그 내 왕이 전 바빌론에 전부 다 여호와는 참 신이다 다 알렸잖아요. 이게 누린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내 인생에 이게 답이 안 되면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게 와야 돼요. 맞죠? 저는 그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답 난 사람은 일꾼을 세워야 된다. 답 안 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오면 문제 걸지, 갈등 오면 갈등이 또 잡히지, 위기 오면 막 다도 또 포기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울 때 답난 사람을 세우겠어요? 안 난 사람을 세우겠어요? 답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답 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를 불렀잖아요. 그래 따라 집도 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따라왔거든요. 그 따라오는데 막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물어봤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딱 한 사람 베드로에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을 받았다고 축복을 하죠. 그 뒤에 보세요. 완전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만간에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이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라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진짜 깨달았으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시다니. 제가 예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야지. 그리 마옵소서 이러세요. 그 뒤에도 보세요. 막 얼마나 못 깨닫는 소리 몰라요. 자리 차지하고 자리 싸움하고요. 참 보면 야, 예수님도 되게 답답했겠다. 이 못 깨닫는 이 사도를 데리고 어찌 했겠노? 우리 같으면 화병 걸렸을 건데. 그래 끝까지 못 깨닫는 거죠. 십자가지로 가는 것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예 그냥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은 아예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 들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손, 허리에 창조 내가 안 넣으면 안 믿겠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도마야, 네 손 직접 나 만져봐라 했죠. 그걸 못 깨닫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미션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40일이니까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부인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때 보세요. 그 뒤에부터 딱 담는 거 있죠.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키니까 뭐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키자.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 안진병이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단둘이 했는데
돌아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답나면 그래 돼요. 답이 안 나니까 베드로 그 답 안 난 그 제자들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답 나야 돼.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절대 열심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입니다. 확신합니다.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미션도 정확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답입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요, 담난 사람 통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왕사람 보세요. 그 뭐 몇 사람 나와서 연기 잘한 거 쳐다보고 그렇게 소문낸다 합니까? 그러면 1,100만 명이 봤대. 그럼 우리나라 한 4분의 1이 다 왔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 담났으면 대한민국 4분의 1 다 뒤집어질 건데, 그죠? 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 이 충성은 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성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단어로 보면 그거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뭐 잘했다, 열심히 했다, 수고만 했다는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별 영향 안 줬어요. 왜? 바울은 이게 됐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기 답 내렸어요. 그걸 이걸 다 끝낸 거예요. 얼마나 끝냈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내가 배설물로 다 여긴다 했어요. 우리는 배설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라는데 극단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내 신앙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건 성경이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길 갈 수 있어요. 나를 바꿔야 되지 말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판단. 그 사람의 업적이죠. 그 사람의 공로, 일, 여기에 판단하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 만난 분들 보고 어떻다 저렇다 이런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말 많이 사람 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기도하면 될 텐데 저렇게 기도가 안 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판단이 필요하고 한 게 아니고 잘한다 말다 옳다 맞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가 해줘야 돼요. 그 진짜
정말 제가 이 교회 문제 터지면서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 기도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굳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답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보면 압니다. 그래, 참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자책하지 말고,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또 내가 잘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오시지요? 이분이 오셔서 판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해요. 오셔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둠에 감춘 거. 이 감춘 거. 이 사탄은요, 감춘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마음에 숨겨진 거. 뭐죠? 동기. 이런 겁니다. 계산.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동기, 계산 따지면 틀림없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믿음 갖고 해야 돼요. 진짜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 언제 드러나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지금은 안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르거든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판단하는데 그때 칭찬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악을 행하느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호라 공고한 자라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그 반대로 자꾸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 없습니다. 정죄 없다니까.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8장 1절 2절. 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별로 한 거 없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이걸 전부 복음으로 해결되니까 꼭 조그마한 게 하나님께 칭찬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전도 선교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어떨 때는요 진짜 전도하는데요 영적 문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힘든 거요. 앞에서는 말씀 운동하고 뒤로 가서 영적 문제 시달리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이걸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게 별거 없는데 하나님 뵀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 제대로 합니까? 사실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다 씻어주고 조그마한 거 잘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했어.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에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 치유되거나 거의 치유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랍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피도 많이 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조금 잘한 거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 살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잘 몰라요. 굉장히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본인이 어렵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들추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안 들추는 거, 들추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말로 까발리면요.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여기에다가 내 살았던 일주일 동안 정우성 목사 산 거 쫙 속에 마음속에 어둠에 있는 거 마음속에 싹 담으면 예배 한 번도 안 와. 어이구 미쳤다면서 딴 데 가버리. 근데 주일마다 나쁜 말 하고 장로님들 싹 해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비참합니다.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앞에 쓰면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저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보혈로 씻음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피의 보혈로 그 피를 의지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죄 잘 안 짓고 이런 굉장히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세상에서 악질 같은 죄를 졌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살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지찬하는 그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버려요. 잘못하면 자살해요. 자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아멘? 저는 갈수록 이게 맞아요. 저는 이런 말이 머리로 이랬는데 지금은요, 대충 알겠더라고요. 참,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기능, 설명 너무 시간이 많이 걸니까 뒤에 가는데, 교회는요, 첫째,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지요? 교회는요, 제자 삼는, 양육해야 돼요. 여기 양육에는 치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 합니까? 교회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계복음하도록. 이게 제가 볼 땐 교회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예배 안 되는 거는 죄송하지만 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배 안 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본인이 내가 예배되고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때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 듣고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뚜낫이 아니고 캔낫입니다. 못합니다. 왜냐? 받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는데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신자들이 와서 양육돼 가지고 제자로, 이 쉽게 말하면 제자로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봉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 끝나면 그 젊은 집사님들 청소 다 하거든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먹었던 모든 쓰레기 다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다 씻고 다 해가지고 저 주차장에서 다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교회는 쓰레기장 돼요. 이게 교회라. 그래서 봉사해서 밥도 잘 먹고 밥 먹으니까 여러분 얼굴도 좋잖아. 어떤 사람은 교회 먹으면 교회 밥이 그래 맛있다더라고. 집밥이 맛있는데 교회 밥이 맛있대.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웠습니까? 기획위원회 세웠습니다. 교회 행정, 그냥 순서로 쭉 할게요. 첫째, 방송국. 방송국에 보니까 작년에 미디어 선교사 전문성 이랬습니다. 전문성, 그 다음에 선교사다.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속돼야 돼요. 네. 요즘은 유튜브 보면 쇼트 나오죠? 짧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애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쇼트를 가지고요, 메시지를 가지고 하든지 뭘 하든지 쇼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복음이 맞다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착한 뜻을 하든지 투기와 분쟁을 하든지 증거되는 그리스도뿐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요, 탁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뭐였습니까? 사이트 있죠? 예, 거기도 탁 교회에 대한 선전도 쫙 해주고. 지금 안 그래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건도 터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걸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한다. 현장에 있는 것 얘기하고 참 보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보고 옵니다. 이런 부분을 방송국에서 해야 된다. 그냥 이단에 하니까 수그리한데 뭐가 수그리합니까? 진리가 맞는데. 맞습니까? 진리 아닌가요? 아니 이단하면 진리가 이단 됩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확신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소문나서 뭘 말 못합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물어봅시다. 진주가 흙탕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흙탕물에 흙 묻었어요. 진주 아닌가요? 여러분 버리죠? 아이고 흙탕물 버려. 저리 가. 가죠? 저는 아닙니다. 씻어가지고 넣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똥 묻었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봐라, 다 가져가네. 똥 묻으니까 버림. 더럽다면서. 추졌다면서. 냄새는 버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알았어요.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로마 교회는요, 예수 믿는 말을 거의 부끄럽게 말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 보내야 됩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다가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이 있다. 세계 복음한다. 알려야 됩니다. 응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국. 사무국은 지난번 점검, 소통,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니까 막힌 곳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소통해서 해결하도록.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게 지금 뚫는 곳입니다. 보통 저한테 전화 안 와요. 사무실에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 많이 와요.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연결해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결받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국. 재정국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초에 예산 짜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 안 보여주면 못해요. 그 제가 재정보를 보거든요. 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보는데 제 느낌입니다. 딱 보는데 딱 헌금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보니까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보는데 딱 교회 유지되도록, 그래 밥 먹고 전도선교하도록 딱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감사하다. 사실 뭐 저도 변변치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까? 이거 보면 감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재정부원들은 재정부실에서 감사하세요.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고 모이면요 일단 포럼하세요. 내가 응답받은 거 포럼하세요. 저도 어제 목사들 만나가지고 동기 목사를 만나가지고 포럼했어요. 지난주 응답받은 거, 제 응답받은 거 그대로 숨김없이 딱 포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전에 모라 있을 때 제 초창기에 얼마나 빨간 딱지만이 붙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이제 팔려간다고 딱지 붙인 거예요. 법원에 가서. 아이고 심장 덜컹덜컹 내려가대요. 아이고 주여, 밥도 먹는 거 아니겠 싶구나. 이계용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러면서 딱 깃발 들고 있더라고. 그래, 감사하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관리. 지금 뭐가 왔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 왔으니까 이 좀 봄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도 교회 봄 분위기가 탁 나면, 지난번 보니까 여기 사진 찍더라고. 부신자 가다가 요 벽에 왜 카페 앞에 그 단장, 꽃단장 있죠? 거기 꽃 핀 거 보고 그럼 사진 찍고, 오늘 붙어라면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 그래 좀 부지런한 거 다 치우고 봄단장 하셔야 돼요. 성전, 보수, 수리, 이거는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전체 청소도 하고 합시다. 다섯 번째, 차량 관리. 차량 관리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예배 보면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운전자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 타신 분들하고 운전자하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딱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해오다가 한쪽에서 조금 지체가 되면요, 금방 시간 오버됩니다. 그럼 예배 시간 딱 들어온다니까. 그런 타는 분들하고 운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일찍 만나고 그러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보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으려면 저를 놓고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이번 주 가야 할 현장을 놓고 생각하고, 그래 그걸 놓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 관리는 서로 차 타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운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사실은 새벽기도도 사실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운영이 돼야 돼요.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소통을 해야 이게 되도록, 이게 돼서 교회가 세상 살리도록, 이게 교회입니다. 예, 이번 주부터 차량 운행하신 분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6번째, 여자분들만 아멘 합니까? 다 일종 면허 있으세요? 행사 기획. 행사 기획은 행사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행사 목적이 뭔지, 그럼 이 목적이 하나님과 계획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종주할 때 지난번처럼 하면 안 된다. 사모를 하면서 사모를 속에서 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종주를 해야지 목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놓고 그냥 냅다 간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문을 하고요. 종주 걸어가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같이 가는 이 렘넌트들하고 함께 소통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가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요.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도 많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는데 그런 기도 응답도 받고 가다가 또 불신자 만나면 또 잠깐 쉬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렘넌트들 복음 전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다 지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요. 제가 한때는 모든 행사면 전도로 이렇게 연기시켰거든요. 전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 경조. 예, 구제는 로마서 12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3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구제나 경주 이거는요, 보통 이거는 그냥 도와주고 이거는 가서 우리가 경주 잔치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요, 성실함으로 하되 사랑으로 해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도들요, 연약한 성도들 얼마 접니까? 분석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 필요하면 말씀 운동 펴서 말씀해 줘야 돼요. 올해 우리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 될 때 재직 헌신 예배 키가 뭡니까? 바울이 뭘 했어요? 장로들 데리고
말씀 위에 세우도록, 말씀 위에 세우도록 부탁을 했잖아요. 그게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아니고 다른 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꼭 그렇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주방봉사. 예, 뭐 요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마 교회 그렇게 해서 보면 건강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하세요. 모이시면 포럼부터 하세요. 포럼 하시고, 그리고 포럼 속에 기도도 있죠? 이거 꼭 하세요. 예, 그러면 다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시고 봉사하는 거 다릅니다, 진짜. 그 다음에 9번째, 로덴 카페. 카페는 지난번에 문화공간이 했거든요. 예, 문화공간인데 이 카페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카페에 있었는데 참 듣기 민망한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카페에서 너무 세상적인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봐도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공간이 살아나의 문화 공간인데 듣고 근심이 되는 문화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봉사하는 분들은 뭐 물론 봉사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시되 카페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도 의식을 하시고 내가 할 말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다음에 은혜 못 받으면 사람 말로 그게 딱 들어가거든요. 예배 때 말씀이 없는데 카페에서 막 주로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각인됩니다. 그러면 선입견 딱 생겨요. 그럼 만약에 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쳐다보면 선입견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이 카페는 없어져야지 이제.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맞나요? 많이 해보셨는가? 아멘 하시네. 그게 없어야지 그게. 아니 그런 말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만 저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저 여러분이 이 카페 진짜 살리는 카페, 살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네, 거기서 새신자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0번째, 조경, 꽃꽂이. 조경. 그때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작품을. 저는 솔직히 꽃 보고 자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꽃 쳐다보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 꽃 보면 아이고 꽃이구나 이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유희경 권사님인데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보여. 근데 내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묻고 싶더라고. 권사님 저거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예.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꽃꽂이 조경하신 분들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중요한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계속 발전시키면 됩니다. 2번째, 렘넌트 교육. 태영아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부모 교육입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 사모를,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뭐 애 키울 때 나도 그리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때 좀 답답한 게 많았어요. 내가 좀 그랬구나.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아주 이런 부분을, 진짜 이 전도자의 삶을요, 누리면 그냥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어려울 때 내가 신앙 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네. 결정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지가 물으면 내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또 그렇게 응답받는 길로 했고. 그래서 얘기잖아요. 그 풍뎅이 잡는 거. 그거요. 와, 우리 주영이만 난리 났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이 아들이 풍뎅이 잡는데, 풍뎅이 없다 해도 말이 안 통해. 아니, 지금 풍뎅이가 안 나오는 계절 했더만 말이 안 통해. 잡아달라는 거라. 그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일단 달래가지고 신라대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어디서 잡습니까? 그 자판기가 있더라고. 그럼 먹고 싶은 거 뭐냐니까, 뭐 먹고 싶대. 그래서 그 하나 딱 뽑아주고 딱 눌러 뽑는데, 뽑고 딱 돌아섰는데 그것도 그냥 나 잡아라 이러면서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풍뎅인 거 있죠. 우리 아들이 말하는 그 풍뎅이. 근데 내가 잘못 봤나 싶은데 이게 자판기 옆에 그 나무에 딱 앉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게 해서라도 좀 풍뎅이 한 마리 보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또 안 듣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반신반의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날아가 갑자기 막 충격이 빡 오는데, 바로 갑자기 일단 잡아가 딱 줬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 나하고 아까 기도했지. 그래, 기도한 내 얘기해주고, 그래 어쨌든지 지금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 이제 됐나 했더만 됐다 이런 거야. 그럼 얼굴이 이렇게 펴진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풍뎅이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 보낸 건 맞는데, 이렇구나. 그래, 산교육을 해야 돼. 죽은 교육 말고. 그래, 성경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산교육.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그럼 부모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는 기초 다지는 시간이고요. 이때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등부 때 올바른 복음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아이가 생명을 얻는데 율법이요 딱 각인돼 가지고 율법적으로 바뀌면요 진짜 어려워요. 물어봅시다. 율법은 복음 위입니까 밑입니까? 복음 위에요 밑에요? 율법은 복음 밑입니다. 왜? 율법은 몽학 선생이잖아요. 복음으로 안 내는 몽학 선생이라. 근데 율법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면 어쩌면 이 아이는 평생 율법주의로 살 수 있습니다. 참 좀 무섭거든요. 그거는 율법주의 산다는 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물론 세상적 교육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아이에게, 이 아이들이 보통 이 어릴 때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나타나요.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영적 문제가 드러났더라고요. 내가 말은 못하겠고, 진짜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영적 문제 드러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영적 문제 초등학교 때 갔구나. 아니, 뭐 다른 거 하나 얘기합시다. 제가 이
우리 아버지가 뭐 니 귀 먹었냐 하는 그 소리에 딱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출석 부른 제 선생님이 그 말이 생각나는 거 있죠. 네가 귀 먹었, 가는 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딱 오는데 갑자기 이제 식은땀 쫙 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출석 부를 때 대답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내 이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선생님 왜 대답 안 해? 예? 이랬더만 예 하고 난 뒤에도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나는 귀가 먹었구나. 그 다음부터 출석 부르면요 계속 땀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다시 출석 또 다음 시간 또 출석 부르면 그것도 생각한다고 앞에부터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돼. 이거를 내가 복음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상담하고 도와줬으면 어찌 됐겠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원인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치유돼서. 근데 사실은 제가 군대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시달렸어요. 군 입대할 때 뭡니까? 검사하잖아요. 시력 이런 거. 와, 이 청력 검사인데 이제 현역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현역 가는 게 이거라. 방위 가기 싫더라고. 방위는 완전 좀 모자란 인간. 그 당시 배경이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청력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새 그 전날 밤에 생각한 게 뭐냐. 아버지 시계를 차고 간다. 저희 아버지 시계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리가 빛나. 그러니까 이거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가 오면은 여기에 뭐 오면은 여기 왜? 이쪽 오면 여기 무조건 안 오면 이쪽이구나. 해놓고 밤새 연습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 이제 청년한테 딱 고개 숙였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여기 없는 거 있죠. 여기 안 오니까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이쪽 손 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라. 이쪽. 그래 합격. 우리 성도님 들으니까 말도 안 되고 이상하죠. 그렇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되면요 사람이 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가 있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병듭니다. 이상하게 딱 바르게 안 돼요. 아마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싸움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부정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 안 하길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가지고 그대로 쓰면 상처받고 그대로 있으면 제 성격에는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싸움은 잡혀서 내가 한 거고 실제로 싸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영적 문제가 계속 치유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자살할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문제 이거 치유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정확하게 복음으로 설명 딱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보여야 될 텐데 이게 감춰지고 안 보이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중고등부는 제일 그게 뭐죠? 진로입니다. 예, 진로 문제 때문에 그래 공부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대학 가냐 아니면 사회로 빠지냐. 이 진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부 이 진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작년에도 났지만 묵상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옵니다.
예, 지금 이 축복을, 이 과정을 못 겪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그리고 기존 어른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이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라고 확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상황 때문에 지금 일하고 어쩔 수 없이 때문에 이 직장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자기 현장에 대한 사명감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뭐 어쩔 수 있으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다가 뭐 결혼해 보세요. 그 뭐 잘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막 가수가 안 맞네. 갈등 생긴. 각방 쓴다 아닙니까? 각방 안 써도 따로 각방 쓰지요. 그래. 그 나이 들면요, 니는 니, 나는 나 이래갑니다. 부부가. 예, 뭐 그럼 꼭 가까워야 되냐? 그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복음 누리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없는 줄 이 달란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청년 때라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이 은혜 받고 그때 집중했잖아요. 그때 참 제가 저는요 그때 예배, 교회 그리고 전도, 내 직장 그밖에 몰랐어요. 텔레비 거의 못 봤습니다. 나 그래서 제 청년 때 TV에 나온 그때 유명한 드라마 이런 아무것도 몰라요. 참 감사하죠. 그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내가 살면서 이게 나한테 너무 맞는 거 있죠. 야, 그랬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죠? 예. 쉽게 말하면 이 대학 때는요, 나를 살리는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남고 현장을 살리는, 자신을 살리는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마음 생각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대학은 엄마가 주는,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사기 때문에 모릅니다. 딱 직장 가보세요. 완전히 대학하고 다릅니다. 여기 학교 다녔다고 완전히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험악한지 다 지금 겪어봤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뭐 일도 하고 하는데 나를 못 살리면 이제 따라가거나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뭐 노예 비슷하게 삽니다. 포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공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전문성 있도록 어느 정도 내 전공이요 막 최고로 되는 말 해도 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 분야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딱 준비하고 공부하면 돼요.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일하면서 뭐 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 보면 제가 가까이서 하는데 딱 그래서 저는 말 가까이 있었잖아요. 보면 뭐가 없냐? 내가 이 현장 가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대학생 청년들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그거 없어요. 거의 뭐 자기 스펙 쌓는데 굉장히 열중 많이 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닌데 그 모든 것이 현장 살리는 도구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주와 부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사람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청년회 나타나기 때문에 야,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람 살릴 준비를 해라. 복음 전에서 생명 얻고 이 사람 치유하고 이 사람은 단계별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거 준비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네 돈 벌어먹고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는 쓰임 못 받는다. 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 어떡하겠냐. 네. 이 준비하시면 돼요. 목사님 바쁜데 어쩝니까?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집사님 한 번 나한테 책을 줬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 책을 나한테 준 거예요. 기도 제목, 그 책 제목이 그래요. 5번. 그 다음에 다민족. 이번에 다민족부 새로 나왔죠. 예, 다민족은 앞으로 이 다민족은 우리 미래입니다. 무슨 미래지요? 237 5천 종족 살릴 미래입니다. 멀리 보시고 지금부터 딱 그 단계별 계획을 짜가지고 이 다민족들을 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원 뭐 많네요. 작년에 삼서밋 은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삼서밋으로 세우는데 이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애들은 기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딱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것들이 딱 각인되도록 성경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릴 때 각인된 거는 반드시 어른 되면 나옵니다. 그래 각인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꼭 중요한 이 복음,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을 각인시켜서 응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장학회. 예, 작년에 장려 힘들었죠. 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방송부의 그 대호가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알려주더라고. MBC 문화국에 방송국에 취직이 됐대요. 빨리 다 좋아하네. MBC 문화 카메라맨 딱 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우가 들어가서 MBC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저 친구 훈련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니 사실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좀 도와줬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MBC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래 들어가서 이제 저기서 이제 복음 누리고 저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학회에서 조금만 기도해주면 더 큰 인물들 나오겠죠. 우리 교회에서 제발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대통령들 너무 잘하시는데,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양. 이제 줄이겠습니다. 목양. 되게 많네, 이게. 바로 씁시다. 예배국. 예배국은 예배 분위기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를 좀 주일날 못 하고 있는데 7시에 예배할 때는 그래도 났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기획 중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한 10시 좀 넘으면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본당에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 헌신하는 분들에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본당에서. 본당 해봐야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 모아놓고 그때 좀 집중을 좀 하셔.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예배는요 전부 다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말씀 잘 하시고요. 예배 은혜 못 받으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제 설교가 막 별로 뭐 그렇잖아요. 뒤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 은혜 못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국은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갈 때 일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하면서 쫙 가야지. 갑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찬양부. 작년에 영적 분위기 메이크를 했습니다. 영적 분위기. 성가대. 저는 성가대 정말 갈수록 잘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세요. 제가 가사 계속 봤거든요. 가사 너무 좋다. 먼저 은혜 딱 받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고 시작하자. 가사 보는데. 지난주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참 너무 가사가 너무 나하고 맞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멘하면 전 나오면 좀 아멘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 메이커인데 이거 하려면 꼭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메이커로서 바탕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평상시에 응답을 받아야 저 서서 찬양할 때 악신이 꺾여버립니다. 평상시에 기름 부음의 축복 이거 계속 받아야 돼요. 맞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속에 살다가 여기서 찬양할 때 악신이 꺾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무조건 이걸 내 바탕으로 딱 삼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노래가 안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헵시바 더 뉴 찬양팀인데 뭐 다 잘하시는데 특별히 찬양팀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대상을 보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예, 전부 50대 넘어간 분들만 다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지? 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찬송가를 하는데 요즘 그 대세가 그런 것 같아요. CCM 문화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약간 박자가 이상한 거요. 그리고 또 딱 멈춰. 그것도 시작해. 그거는 지금 그런 CCM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보면 약간 곡도 음도 이상해 이게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몰라가지고 찬양인도 전사할 때 막 한 번씩 멘트 한다 큰 소리 쳤거든요. 전혀 안 맞아. 딱 대상 보고 현장 보고 큰 소리를 말해야 될지 멘트를 할지 아니면 다간다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보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노래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꼭 알고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구. 교구에 우리 교구는요 작년에
구역장과 신방 사역자 소통 얘기했죠. 올해는 구역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 그래서 소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식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빠지는 사람인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신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 예, 신방 갔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 제가 가서 신방하는 거하고 그 전도에서 가서 신방하는 건 또 다릅니다. 저는 가서 메시지를 주고 일단 살린 거지만 전도에서 가면요, 일단 소속감이 생겨요. 내 전도회구나. 내가 빠졌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와서 나를 이렇게 신방을 해주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오늘 왜 왔을까? 이래 항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면 신방 갈까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좀 부담 부는 분들은 안 왔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참아야죠. 막 거기다 막 갑니다 하고 막 문 열어놓고 기다려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같은 전도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네 그랬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하고 성도 간에 성도 네가 그랬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같은 전도에서 가야 돼요. 제가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고등학교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임원 중에 이 친구는 중고등부 예배할 때 미리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인가 지난주 결석한 그 친구도 있죠. 신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교회 가자 하면서 데리고 온대요. 저 그거 늦게 알았어요. 야, 근데 보니까 지금 그 교회에서도 잘해요. 원래 어릴 때부터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방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그 자기가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걔 신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소통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팀은 앞으로 지난주에 작년에 전도 기획이 있는데 전도하는 지교회 세우세요. 네, 지금 성도들 중에 혼자라도 지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지고 시스템 묶어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꼭 제가 지난번 전달했으니까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5번째, 새가족부. 새가족부는 작년에 개인 변화는 다수 변화 안 됐습니다. 개인 변화, 다수 변화, 이 개인이 변하면 이 사람 중에서 새가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가장 좋은 게 뭐죠?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맛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보면 영향 못 줍니다. 그리고 새가족 주변에는요 불신자가 꽉 찼어요. 헌가족 주변에는 불신자 없습니다. 왜? 전도해가지고 거기다 왔기 때문에. 새가족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담는. 그러려면 새가족 사역자들이 이 맛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치회. 남전대, 여전대, 청년회, 그 다음에 우리 장로회 있습니다. 작년에 오늘을 살려라 했죠. 오늘을 살리되. 자체 남전 전도회는 이미 이런 축복의 길을 온 분도 있지만 이 축복의 길을 못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무슨 이유 없냐? 전도자의 삶 무조건 회복시키세요.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은혜와 힘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지난번에 그 지교하니까
40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했다 말았다. 또 했다 말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평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했다 말았다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날은 달라요. 안 한 날은 다릅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뭐지요? 우르사. 우르사도 먹는 날 안 먹는 날 차이가 나는데 전도자의 삶 회복된 날 안 된 날 차이가 있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체질도 남아 있고요. 안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 불신앙과 흑암과 싸워야 돼요. 내 체질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이 죽어버린 데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회는 베드로전서 5장 3절 믿는 자의 본, 약물의 본. 분명히 이건 밝힌 겁니다. 본이 되라고. 네, 전도자의 삶 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본대라니까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좀 제가 다음에 전도자의 삶 좀 저도 잘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도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안 되는 그게 지금 납니다. 그래, 그런 나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그거를 자꾸 안 된다고 덮어두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이웃집 백만장자 보셨어요? TV도 워낙 안 보시니까 모르죠. 어제도 그 돌 매트 판매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 목표가 뭐냐? 1조랍니다. 1조. 1조가 자기 버는 게 목적이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위기가 왔더라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만 안 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불신자인데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론 좌절도 했겠죠. 좌절한 게 아니고 그 바닥에 떨어진 걸요. 발판 삼고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100억, 700억 버는 백만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복음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약물의 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도 선교, 훈련교회. 작년에 집중이란 단어 줬습니다. 이번에는 집중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 전도자의 삶. 이 부분을 좀 훈련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전도자 삶 사는 사람들을 좀 세워서 좀 해주시고.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일과 평균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설렁설렁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따라와서 마취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데 저는 생각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요. 글 쓰는 거를 제가 좀 그거에서 글을 많이 안 써요. 그런데 나오면 딱 쓰고 하거든요. 그런 나에게 만약에 전도자의 삶인데 꼼꼼하게 다 쓰고 이러면 좀 환장합니다. 힘듭니다. 그 상대방 맞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새 가족이 수료한 사람들이 다음 과정, 양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훈련 파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237 선교국이죠. 작년에 한 가정, 한 나라 선교했습니다.
그래 다민족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하시는 분도 있는데 237 나라 좀 그 나라 소개도 해주세요. 예, 237 나라 5천 종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 소개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 손들이 보고 기도를 합니다.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소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선교를 실제로 기도하고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요. 지금 아쉬운 게 보면 지금 장로님들 대표기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쉽더라고요. 전에는 막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전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데, 그죠? 그 내가 전도 현장에 없고 선교하는 나라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 듣고, 그리고 나와 연결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연결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합니다. 거의 할 게 그밖에 없고,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인데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 따왔거든요. 한 가정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간 100년 넘기 전에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면 한 가정, 한 나라 선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산업선교. 산업선교는 빛의 경제, 선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산업선교는 모여야 된다. 모여서 포럼해야 돼요. 전도자에서 한 포럼은 기본이고, 산업에 대한 포럼도 해야 돼요. 현장에 대한 포럼. 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현장을 놓고 이 상대방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도록 그렇게 해야 응답받습니다. 꼭 누리시고 응답받기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산업인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말씀 듣고 딱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마디에 사람이요, 그래서 예배가 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복지선교. 복지선교는 작년에 치유제자 사랑부 예배했거든요. 좀 다 비슷한데 조직을 짜세요. 이 조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조직 시스템이 있어야 뭐가 돌아가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렘넌트나 어른들 중에 불치병 분들 있죠. 이분들은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불치병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불치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끼리 정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어려운 이 환자, 그러니까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이 안 나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전에는 이제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들이 꼭 해야 되는 기본 있죠? 꼭 하시고, 요 기본 중에서 꼭 해야 될 거,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꼭 필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도우십니다.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또 이 메시지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좀 길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